5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445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전도서 8장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어린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훌륭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형통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복이란 말이 있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잘됨입니다. 앞날이 잘 되도록 시원하게 뚫림을 기대하는 것이 곧 기복과 형통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각 절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리라는 말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받도록 직접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무엇이 복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지 복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아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현세적인 사고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설이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약하고 고난을 받아 큰 고생을 하지만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살아가는 요령꾼들이 성공하고 부와 권세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인이 형통하는 이 모순된 사회에 대하여 반감과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인들에게 당장 징벌이 임하지 않기에 안심하고 교만하여 죄를 더욱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 8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악인의 형통은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며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랬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악한 일에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는 악을 행하여도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이 많은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내버려 두셨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들은 징계를 해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데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데도 잘되면 이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지 근심할 필요가 있고, 죄를 지어 즉각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풀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악을 행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기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잘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 그러니 참 우리는 세상에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하면 돈 벌기 힘들고 또 못 살게 되고, 그러니 우리는 약간씩 적당히 봐서 필요 악을 행하는 것 문제없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의인은 종일 고난을 당하며 사는데 저들은 평안하고 잘 먹고 살이 찌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보다 재물이 한없이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냐고 예레미야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러니까 잘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돈도 많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호화롭게 사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시편 73편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항상 편안하고 재물도 더하나니.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김일성이가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도 그냥 고통 없이 막 죽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도 별 볼 일 없고, 그렇다면 악에 대한 필요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봐주는 겁니다. 봐주는 거. 그냥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되풀이되는 악은 마치 방향을 잃은 바람과 같아서 먼지를 사방으로 퍼뜨려 다른 사람의 눈에 먼지를 불어넣어 피해를 준다. 그렇게 말했고, 신은 즉 하나님은 공정하다. 그래 우리가 즐긴 쾌락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른 악으로 우리를 괴롭힌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한 만큼 정비례하여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성경 말씀, 파종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내리실 때는 신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악인에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 역사는 일반적인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해와 비와 공기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해를 비추지 않는다거나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내리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지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영생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걸로 끝나고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인의 분깃은 이 세상뿐입니다. 천국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 세상에는 그냥 보통 공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살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범죄하면서도 그 하는 일이 잘되면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사야 14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주께서 저희를 파멸에 던지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데도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은 그것이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미 이 나라에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의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의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른 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이 새싹들이 잘 자라서 다음 세대에 정말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